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해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도 계시고 전에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주는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세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토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친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족속이 그를 알며 욕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서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옵니다. 오늘 앞으로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닥칠 환난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주님, 이 계시록 말씀을 이 연말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올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역사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연말까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오늘 홀로 외로이 핍박받아 살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 중에 찾아오셔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또 오늘 그와 같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무언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감춰져 있으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드러내신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것을 먼저 본 자로서 자신의 늙음하기의 마지막 사명을 바로 자신이 본 것을, 들은 것을 그 당시에 있는 또 이후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게 전하고 알리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계시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요한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박해 속에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 역시도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나이 96세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죽고 홀로 남겨진 채 있는 외로운 자리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걱정과 근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체가 아니라 오늘 자신과 같이 또 이 도미티 황제 같은 강력한 왕 밑에서 지금도 고통받고 박해받고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또 그 환경 속에 있는 낙심 가운데 그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섬에서 홀로 예배드리고 홀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던 그러한 자리에 오늘 주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에게 천사를 통하여 알려주셨고, 오늘 요한은 그래서 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다 증언하려고 이 계시록을 쓰였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기에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실 그냥 어떤 꿈이나 환상을 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이 주님이 만약 때가 그의 날이 가까워 왔음을 오늘 그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4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자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편지를 읽게 될 그 교회는 바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7교회를 향해 이 편지는 쓴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당시에 있는 그 7교회만 뿐만 아니라 이 7교회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박병식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들었듯이 이 7교회는 오늘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한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어떠한 있었던 일에 기록한 그러한 기록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순서를 보니까 4절에 그가 어떻게 위로하는가 보니까 그는 자신이 먼저 낙심과 또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먼저 설명하면서 오늘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저에게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에 있는 7 영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오늘 전에도 계셨던 그 주님이 이제도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라고 그는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보통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순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저에게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즉 순서를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쓰면서 그는 지금의 현재와 현재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는 너무 현실이 어렵고 고난밖에 없고 박해 가운데 있으나 그래서 현실 너머의 그 주님이 잘 보이지 않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성도분들이요, 그러나 교회들이요, 오늘 나는 그 커튼 너머에 있는 그 현실 너머에 마치 가려져 같은 그러나 계신 그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래서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현실 너머에 계시는 그 보좌 위에 승천해서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함께 하셨던 그 부활하신 승천 주님이 오늘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신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 위로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오늘 그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에 오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지 마라. 오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박해와 어려움에 굴복하지 마라.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오늘 그분은 보이지 않으나 이 교회 안에 살아계시며 그리고 7 사이를 거니시며, 즉 교회의 사이를 거니시며 오늘 이 하늘 보좌에 오늘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앉아 계신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그 영적인 현실을, 영적인 실상을 내게 보여주셨다라고 그는 교회에게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성도분들이여, 교회들이여, 오늘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 편지를 읽고 들음으로써 오늘 내가 보았던 그 하늘 보좌의 주님과 하늘에 계신 영적 그 실상을 나의 현실로 붙들기를 원한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 계시 전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땅을 심판하시고 또 그분의 편의 사들은 건지기 위해 다시 오실 분이시다. 그리고 그때는 무엇이냐? 오늘 반드시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박해와 핍박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또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러나 영원하진 않을 것이다. 반드시 주님이 주님의 때에 이 땅에 심판지로 오셔서 오늘 우리는 건지실 것이고 오늘 사단은 저 영원한 불에 던져 버릴 그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붙들라라고 이 요한은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그때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동일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눈앞에 있는 현실과 악인들의 형통과 뭔가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오늘 거기서 낙심하고 주저앉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요한의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먼저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오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견고히 붙잡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오늘 또 어떻게 합니까? 또 5절에 보니까 오늘 끝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를 해방하시고는 과거형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 그가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오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는 역시나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표현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그저 과거의 한순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그의 백성 삼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미암는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너희의 이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과거의 일도 아니고 장차 올 일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오늘 그것이 미래의 예언은 그 자체의 목적도 아니고 바로 지금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현재의 그 초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박해와 어려움이 예고된 이 시대를 살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무엇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는가, 오늘 현재는 이 교회들에게 이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수많은 상징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그것이 언제인지, 그것이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정확한 연결점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며 그날이 가까워 왔으며 오늘 그럴 때 이 교회의 핍박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임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는가, 어떻게 견뎌내는가, 바로 먼저는 요한과 같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
그 보좌에 주신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붙드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비결임을 우리가 먼저는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뒤의 메시지들,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죠. 19장부터 22장까지 가면은 끝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노래하는 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교회에 겪을 핍박들과 용의 그러한 권세를 받아서 오늘 막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도 막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대체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계시록은 6절에 보니까 오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은 오늘 죄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그들을 그 죄로부터 건지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사단이 그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오늘 계시록은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온갖 비유와 상징과 환상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한,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순종을 하는 한, 이 땅에 있는 교회에는 반드시 싸워야 할, 감당해야 할 영적 싸움이 있음을 계시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크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말씀해온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있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그를 따르는 자와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이 오늘 있음을 계시록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이것도 다 본 것이죠. 다가올 환난과 영적 전쟁과 용과 후손과의 싸움과 그 모든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고통받고 어려움받고 또 많은 성도가 오늘 주를 배신하고 배교하며 떠나갈 것인지도 다 요한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믿음을 잃고 주님을 버리고 돌아설 것인지도 그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더욱더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냐? 그때는 반드시 있지만 영원치 않을 것을 그는 알았고,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의 궁극적 승리를 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붙잡기 위해서 그는 이 편지를 쓰면서 보아라,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고 반드시 예수님의 승리로 끝날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 전쟁이 어떻게 그 뱀이, 용이 아무리 활개를 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께서 어떻게 그들을 밟고 이겼는가 오늘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믿음으로 서서 오늘 예수를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리고 오늘 명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제자 삼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희는 나라와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영원한 승리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말하고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역사의 주관자시다. 오늘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시면은 끝도 반드시 그분이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 재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여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에 힘쓰며 무엇보다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도 가운데 붙들고 바라봐야 할 것이며 그리고 오늘 다시 올 주님을 소망하며 종말의 삶을 준비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다가올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오늘 그러한 열처녀와 같은 그러한 삶이라고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1절부터 8절은 이 편지의 서두입니다. 즉 앞으로 이 편지에 있을 내용들을 미리 잠깐 맛보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이제 일곱 교회부터 또 다시 주님의 재림 소망과 또 각 교회에 있을 환난과 또 그런 사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이후에 구체적으로 더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앞으로 한 달 반가량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은 전부가 아니요 또 이 땅은 끝이 반드시 있으며 우리가 그 남은 때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를 다시 붙들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어떠한 고난과 환난 중에도 보좌 위에 계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견고히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이 계시록 묵상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나라와 제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명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풍요와 또 부에 취하여서 어느새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무감해지고 잃어버리는 우리를 불쌍히 주옵시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영원한 주님의 승리와 그리고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의 그 메시지와 책망들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면서 오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의 삶을 재정렬하기를 주여 원하오니 하나님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결단하고 돌이키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신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과 또 교회를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그 위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다 아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오니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오늘 커튼 뒤에 계시는 오늘 보이지 않으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